안녕하십니까. 저 스마트폰으로 한 번씩 유튜브 통해서 찬양을 한 번씩 듣거든요. 며칠 전에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이어지는 찬양이 예수 나의 기억이 안 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시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무심결에 그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댓글을 보는데 거기에 내용이 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지금 대인기피증으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죄책감과 눈물로 지금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한 567개의 댓글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은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지금 보니까 어두우니까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구원받았을지라도 동일하게 좀 그런 댓글에 올린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힘있게 이렇게 뛰놀고 있는 사슴이 있습니다. 또 우아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놀고 있는 사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다정하게 함께 지내고 있는 사슴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고독석에 있는 시냇물을 찾고 이 갈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영적 침체에서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보거든요.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42편을 잠시 보시면은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 영적 침체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죠. 낙심. 한글 개역에서는 낭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어떤 표현도 있죠. 불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러한 낙심에 빠질 수 있다.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이 왜 낙심에 빠져 있는지 몇 가지 이렇게 이 42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낙심의 원인이 과거의 좋았던 추억 때문에, 또 밀려오는 시련 때문에,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또 불면증 때문에, 또 조롱에 섞인 말 때문에, 또 비방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슨 아실 텐데 그분은 영국 왕실에서 이제 부름을 받을 만큼 아주 유능한 의사거든요. 그분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아주 예리하게 의사로서 어떤 사람이 낙심에 빠지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낙심에 빠진대요.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또 만들어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로 이게 빠지기 쉽다. 두 번째는 육체적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또 몸이 쇠약해질 때, 또 큰 축복, 이 목표가 딱 이루어졌을 때, 또 비상한 경험을 하고 난 뒤 엘리야처럼 이제 우울증이 빠지죠. 그리고 죄책감이 쌓여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아주 힘겨운 그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또 신체의 호르몬의 변화와 이 고질적인 병 때문에 또 끝으로 이제 실패했을 때, 이제 실직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이런 낙심이 생기는데, 이런 낙심과 이러한 그 우울함이 거치지 않고 길어지고 심해지면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찬송가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또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 낙심이라는 이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 사용을 할까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깊이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도록 이제 사탄이 이용하죠. 이런 상태가 깊어지면은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까지 한 게 무엇이냐? 그동안 이제 베푼 것이 많은데도 한 게 없다. 왜 나를 이런 처지에,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게 하느냐? 좀 더 심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심을 아예 꺼버립니다.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일을 이런 낙심 상태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사탄이 이제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 외에도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 또 욥, 바울 이런 분들도 이제 낙심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찰스 벌전,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 이 사람이 통풍의 고통 때문에 그런 낙심에 빠진 사례가 있는데, 또 데이비드 브레너더, 인디안 선교사죠. 또 윌리엄 쿠퍼, 찬송 작사 작곡 하시는 분인데 이 찬양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슨, 존 칼빈, 아더 핑크,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누가 그러면 이 낙심에 빠질 수 있느냐? 어린 학생들에게도 빠질 수 있고요. 연약한 성도에게도 이런 상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그 우울함과 낙심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전문 의사들도 모르는 비책입니다. 비책. 시편 42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없을지라도 만약 이러한 경우를 닥쳤을 때 아주 도움이
대실이라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불안함, 이런 낙심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소리내어 질문하라. 자신에게 소리내어 질문하라. 그냥 이 맥없이 들어 누워 있으면 어떻죠? 그냥 내 자신이 이제 불쌍하게만 여긴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해가 될 뿐이죠.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낙심 상태를 그냥 그대로 활동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일수록, 성도라도 연약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슬럼프에, 이러한 낙심에 지배를 받거나 끌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잘 해결하실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 문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그 추억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독이 될 뿐입니다. 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겠죠? 나에게 말을 걸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했던 그 시선을 반대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42편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 6가지 똑같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무엇 때문에 낙심이 빠졌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니?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자기에게 계속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심장이 갑자기 이제 멎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인공호흡을 하죠. 심폐소생술. 만약 이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겠죠. 그죠? 그냥 그대로 둔다면은 이 사람은 곧바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공호흡처럼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자기 가슴을 압박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어떤 도움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첫 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이 이것이거든요.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어떻게 소용이 없어요. 자, 5절 그 실습입니다. 실습. 자, 한번 같이 이제 힘있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말을 걸어 보십시오.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내 영혼아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준규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크게 다시 앞에 그 소리보다 좀 더 크게 해요. 시작. 준규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도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준규야, 그 낙심에서 계속 빠지고 있을 거니? 불안해하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로마서 8장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랑이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모든 것이 이제 붕괴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 그 이슈가 축구잖아요. 축구. 월드컵. 요즘 대세는 축구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는 축구보다도 인기 있었던 스포츠 종목이 복싱이었습니다. 원투. 이 홍수환 선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7.8기인데 이 사람이 4전 5기로 이긴 사람입니다. 이제 복싱을 보면은 두 선수가 이제 우승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눈티 반티가 되잖아요. 여기 옆에 사람처럼. 그리고 코피 터지고 쌍코피 터지고 또 입술이 터지고.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를 하고 싸우고 난 뒤에 정신이 없이 1분 휴식이 딱 주어졌을 때 코치가 그를 의자에 앉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다음 라운드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집중해서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합니까? 앉혀놓고 두 손으로 이 선수의 얼굴을 이렇게 뺨을 치는, 아프도록. 또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힐 만큼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시합을 집중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 싸웠던 것처럼 다음 싸움도 똑같이 더 정신을 차려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혼을 향해서 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 이길 수 있어. 더 힘을 내. 잘하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선수의 뺨을 이렇게 치듯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아플 만큼 잡아당기듯이 내 영혼을 향해서 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낙심해서 나와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5절에 그가 나타나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타나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얼굴입니다. 얼굴. 예, 한글 개역에서는 얼굴의 도우심이라고 표현됐어요. 얼굴의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을 돌렸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떠남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기 항상이라는 표현되어 있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항상이 아닐 때, 가끔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태롭습니다. 신학의 성패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 자신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가끔 보느냐, 항상 바라보느냐. 그것이 가볍게 여기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 성경에는 시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주의 얼굴, 또 그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주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쫙 나옵니다. 또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뜻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오르면 어떤 분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얼굴 생김새보다는 그분의 성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향, 이것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속이 좁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난폭한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겠죠. 불안해할 것입니다. 집에 가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만 생각해도 가까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자기 아빠만 생각하면 빨리 이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안기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 아빠는 좋은 성품을 가진 아빠이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제 그분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이렇게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전능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보면 볼수록 어떨까요? 그 마음은 이 불안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안정을 찾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 변화를 주는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체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방법을 이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11절에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또 11절에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시간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청년들도 수요일 날 찬양 집회 준비한다고 이제 고생이 많으신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편에 있는 그 시인들은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그 찬양의 태도를 참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찬양됐을까요? 그들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야, 이 시편 기자들처럼 그분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찬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겠다. 믿음의 성장이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나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냥 노래로 그냥 가사를 부르고 있는지, 곡을 그냥 따라하고 있는지. 왜 이 얼굴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진실함으로 찬양한다면, 이렇게 중얼거리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그분이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선명한 그분께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00편.
100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100편에 절구음의 대상, 기쁨의 그늘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나를 소유하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힘껏 그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곳에 무엇이 있길래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5절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의 문,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얼굴에 하나님을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보게 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송축합니다. 이것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두 구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이 단어는 다 똑같은데 없던 단어가 나왔어요. 5절에서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11절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편의 5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시작.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작되면은 이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제 발전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글 개역은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어가 지금부터 다시 계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어떤 시련도 막지 못할 것이다. 내 영혼도 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와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내가 낙심에 빠져 살았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부터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찬양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시리에 빠지고 슬럼프에 헤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녔지만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는 자의, 자녀의 바른 태도입니다. 시편 62편에 시편 62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62편 이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시금 말해서 죄의 실체인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말씀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떤 존재죠? 성령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0절에도 보면 내 대적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때 내 영혼을 향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너는 새 생명 가진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두 번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먹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또 좋은 그 신앙 서적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소화시키는 거죠. 제가 별로 대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비실합니다. 소화를 잘 못 시키거든요. 살이 몇 킬로 빠졌어요. 그런데 깊이 있게 묵상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깊이 있게 묵상해라. 묵상하는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거든요. 묵상의 효과는 200%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아니면 스마트폰에 앱을, 노트라고 하는 그런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타이핑해 보십시오. 그러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적다 보면 성령께서 그분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만들어줘요.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음성을 듣고 매일 저녁마다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밤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분의 약속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입니다. 별들을 보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앞에 그 낙심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방법, 네 가지로 압축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하면은 요 뒤에 거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시편 42편을 지은 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 시인처럼 날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낙심이 찾아올 때, 내 속에서 불안함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